오늘은 신명기 5장,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요, 십계명에 앞서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십계명에 앞서서 1절에서 6절 사이에 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점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지킬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서 지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설명하기 이전에, 보통 이제 신명기 5장이 십계명을 설명하는 장이거든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앞서 짧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볼 겁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각각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세 번이나 묵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요, 어쩌면은 그냥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십계명이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반복되는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묵상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세로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하게 말하면, 저는 이 말이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모세가 지금 강조하는 이 말이 선결되지 않으면, 미리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면은 십계명 자체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가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모세가 도대체 뭘 강조하는지 그런 걸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텐데요, 1절에서 3절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역시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1절에 3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아는 일상적인 내용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들으셨다시피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앞에서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자주 반복한다, 식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는 거는 뭐냐면 3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느냐, 그 이유와 근거가 3절의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이유와 근거가 충격적이라는 거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언약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여러분 40년 전에 광야 1세대들과 시내산에서, 호렙산, 같은 산이죠, 호렙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읊어주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광야 2세대들하고는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광야 1세대들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언약이 우리와,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왜 광야 1세대들과 언약을 맺은 것을 광야 2세대들과 우리와 맺은 거라고 표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강조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모세가 언약이 광야 1세대에서 2세대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3절 마지막에 그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광야 2세대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언약이 너희에게도 유효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광야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광야 2세대에 남아있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진행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거룩을 요구하실 거라는 거죠. 즉, 그 대언약의 수혜자가 누구냐? 광야 2세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어떤 각오로 지켜야 되냐면, 광야 1세대들과 언약했듯이 하나님이 그때 광야 1세대들에게 명령했듯이 광야 2세대들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표현을 광야 2세대들과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굉장히 일반적이죠.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 발 더 들어갑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 세대, 모든 다음 세대들과의 언약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 세대의 사람들은요, 잠시 그 시간에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다음 세대들과 만나십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방법을 바꾸신 게 아니라 동일하게 광야 1세대들에게 요구했던 방식 그대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들이 거룩하기를 요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요구하실 거라는 거죠. 동일한 방식. 그러니까는 한 번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하신 그거는 동일하게 그 조건을 만족하려고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지금 모세가 이렇게 3절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표현은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내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할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진짜 온전하게 순전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4절에서 5절이죠.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20장, 제 기억으로는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또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은 아주 제가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읊어주시는 십계명입니다. 돌판에 새겨주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5장 22절 뒤에 이제 모세가 그걸 설명해요. 너희가 이걸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같이 보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20장 이렇게 읊어주시는 건데,
근데 이 장면을 모세가 여러 번 얘기했다는 게 좀 주목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바로 앞장인 신명기 4장에서도 두 차례나 똑같은 얘기를 회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36절에 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해설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가 그걸 대언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모세가 설명하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었단 말이죠. 즉 막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이제 부가적으로 모세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조금 강조점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요, 먼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만남을 하신다라는 점을 모세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랬단 말이죠. 굳이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와 대면해서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높으신 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할 때 너무 높으신 분들은 뭐야? 그냥 뭔 일인데 그리고 그 비서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대면해서 만나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면 5절에 보면 너희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중간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게끔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럴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심판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런 각오를 하고 원래는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말씀을 딱 우리가 이렇게 귀로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야. 너무 무서워서 저는 말씀을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 당신이 그 대언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래 그렇게 할게. 그래서 어떻게 친절하게 중간 사람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즉 4절에서 5절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날 때 뭐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그냥 주인으로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종같이 명령을 지키라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직접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언제부터? 출애굽기 때부터 그러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것 같이,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만나기를 요구하시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령들을 그래 지키기만 하면 되지, 교통법규 지키듯이 그러면 됐지, 법만 위반하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법이라는 거는 가이드라인이고요, 일정하게 이렇게 테두리인 거고 이 안에서만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같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하나님 자체를 이해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어떤 이 말씀만, 규칙만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어느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다. 그러면 어쩌면 아직 우리의 반응이 서투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그걸 이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1대1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래요. 그게 지금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과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걸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6절 말씀이죠. 역시 짧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셋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6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또 잘 아는 개념입니다. 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예.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도 똑같이 앞에 이제 등장하고 십계명을 이제 설명하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6절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신약에서도 그다음에 신약 이후의 성도의 삶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죄를 사함을 받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거를 지금 여기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생색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런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풀이를 하자면 모세가 이제 이 사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고대에서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과 신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이겼다 그러면 이쪽 승리한 나라의 신이 승리를 한 것이다. 그 신이 더 세다. 뭐 이런 의미를 이제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세상에서 비일비재했지만 어떤 그 나라에서 종되었던 한 민족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독립시킨 그런 신을 너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더군다나 그 나라가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신 신도 많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 그러고 끌어내서 안전하게 독립해서 출애굽시킨 그런 신은 너희들이 들어본 적이 있느냐?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다라는 걸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명기 4장 34절과 35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강조하는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건 너희들이 뭐 잘나서 가치가 있어서 신앙심이 좋아서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뭐 민족이 많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거고 아브라함은 왜 선택했느냐?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한 거야.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너희가 구원된 거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그 기초 하는 방식에 있어서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러면 어떤 식의 사고가 되냐면요,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구원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바치는 시간, 내가 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는 노력, 이것으로 내 구원을 내가 살 수 있다,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까지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좀 기본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고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노력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생각을 가지지 않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 자체가 자기들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값어치가 돼버리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샀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십계명을 지키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서 그 구원하신 감사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연속성, 즉 광야 1세대에게 약속한 것은 광야 2세대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십계명을 지켜라.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들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냥 법적으로 너희들을 이 법으로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남을 가지시지 않았다. 어떻게 만나기를 원했냐?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시듯이, 이거 올바른 길로 가라고 지도하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준 거다.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킬 때 이런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꼭 지켜서, 사실 이걸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우리의 생명값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십계명이든 모세의 율법이든 그다음에 신약의 모든 예수님의 명령이든 간에 모든 것들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해라. 이웃을 억지로 사랑하고 그냥 구제 헌금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그 뜻을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것과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세나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명을 올바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반응 자체가 온전한 반응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뭐예요?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삶에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후에 그 십계명의 의미가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는 걸 그때 가서야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의지하며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 드리고 싶은 건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답답하신 분들이 계셔요. 아니, 어떻게 만나?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때 이거는 하나를 가지고 계시면 돼요. 아직 못 만나셨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만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지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고 그것을 내 신앙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처음 만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명령하신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대면하려고 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를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했죠? 먼저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그 힘든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끄집어내서 시내산에 딱 정착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래요? 자, 꺼내놨어. 너희들 여기 꺼내놨어. 자, 이제 내가 명령을 할 텐데 그걸 잘 지키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게. 너희들 할래 안 할래? 그때 가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언약을 맺고, 그리고 율법을 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제안하실 거예요.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할래?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갈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러 오신다.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사네 라고 듣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간직하며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